8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3장에 나오는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준뱅이의 치유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적에만 멈추고 놀라움 정도로만 끝난다면 안 됩니다. 실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 어떤 놀라움이나 안전뱅이의 어떤 극적인 변화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실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기적의 원동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학대학을 나왔나요? 아니죠. 베드로가 공식적인 어떤 교육이나 어떤 로마에 가서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처럼 어떤 선생님에게 개인 교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부였고 생업을 위해서 진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봐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우리가 이 짧은 베드로의 설교를 봐도 어떻게 이 짧은 그 작은 설교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꽉 담아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없는 선교, 예수가 없는 교회 프로그램, 또 심지어 예수가 없는 목사의 설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통탄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오늘 또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7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베드로는 뭐라고 할까요? 설교를 듣는 대상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예를 씁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런 일을 범했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죽일까요?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 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한 건 너희들이 알지 못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외워요. 여러분, 시편 150편을 외운다니까요. 유대인 랍비들이 외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모세 5경을 외워요. 컴퓨터보다 더 잘 외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너희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성경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미가서에도 나오고 거기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줄줄 외우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영성과 믿음은 별개예요.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아지고 지식이 많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다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라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너희들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속에 이런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뭘로 지으시죠? 흙으로 지으시죠. 흙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는데 그 흙은 아다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이고 인간은 아다마가 뭉쳐서 만들어진 게 아담인데 아다마를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티끌, 먼지, 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인간은 원래 재료가 흙도 아니에요.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요, 재 같은 그런 미세한 정말 분토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게 뭉쳐진 게 뭐예요? 흙, 아담이고 아담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올려졌을 때 바로 우리가 기동하고 숨쉬고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라는 생기가 빠지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반응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속으로 무척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은 암송하고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잘 알지만 내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 속에서 그분을 찾지 못했을까라고 그분들은 되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강팍해서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더 목소리를 높여서 베드로를 핍박했겠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모든 선지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매일 읽고 외우는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본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알고 읽고 들어도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가능하면 많은 주석을 참조하고 또 많은 석학들이 이미 써놓은 글도 찾아보지만 실은 이미 출판되고 이미 기록된 곳에 영감이 있기는 되게 어려워요. 영감은 언제 올까요? 영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즉시 뭔가를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찾고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완전한 심판, 완전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보내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정은 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많은 이단들은 두려움, 공포, 끝, 멸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거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고 좋은 일 하고 그래서 천국 가라 이렇게 막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공포를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말 잘못된, 정말 지옥으로, 지옥의 문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전에 다미성교회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월 며칠 몇 월에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흰 옷을 입고 그분들이 대기했어요. 제가 그때 광주에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그 장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휴거할까? 아니면 휴거는 절대 안 되는데 휴거가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담을 넘어서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가 오는 걸 기다리는데 창문으로 갑자기 청년이 하나 퉁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그 시간이 돼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서 막 이렇게 울면서 있다가 이제 한 30분, 1시간 지나니까 털썩 다 주저앉더라고요. 털썩 그냥 그 자리에 다 주저앉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떤 소리도 없고, 그런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1절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언제까지?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언제까지 참으세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끝낼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기다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붙잡아 두고 있다. 언제까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너희들이 회개할 때까지, 온 세상이 치유될 때까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이 모든 건 되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단은 반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고. 물론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영혼을 살리시기로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용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복된 예정, 아름다운 예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의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잖아요.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드리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보내리니.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이단들처럼 말세를 맞아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사람을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분투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터에서 또 위험한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그 신원을 강건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임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의 눈과 영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광용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곧 수련을 할 우리 청소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항존직들, 또 우리 집사님 권찰, 또 이제 저희가 이제 9월부터는 구역장 대신 순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역장이 아니라 순장님 212순 이렇게 표현을 교회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 많이 정말 우리 순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양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광영중앙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협력하시는 장로님들, 또 지금 헌신하며 시무하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피곤하지 않고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그 심령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들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다 한 자리씩 차고 기도의 자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실이 텅 비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들 더욱더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권사의 직무가 권면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인데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는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디콘, 집사, 디아코니아에서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일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집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명목상 집사가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본을 따라서 열심히 배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부터는 우리 교회가 구역을 순으로 개편하고 구역장님을 순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한 순 같은 예수님께서 가지와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작은 순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작은 순이 되어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순장님들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9월 다시 한번 열심히 순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순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여름 마지막 행사로 청소년부 수련회를 내일부터 주일까지 시작합니다.
특별히 텐트를 치고 밖에서 하는데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자연 속에서 또 별을 보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큰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의 영이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듣는 영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집에 있는 아이들 설득하고 격려하여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보내서 아이들이 믿음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원신하는 교사들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한마음 되게 하셔서 그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아이들을 영을 살리는, 살찌우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정전 전사님 그리고 박요한 목사님, 강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광양 금옥의 아버지 하나님, 대광교회, 고략교회 등등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광영중앙교회가 그 일의 기초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영중앙교회 장로님들을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부족한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갑절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병상에서 신음 중인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문 아프 그 기적,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